오늘은 민수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민수기 26장 한번 펴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정착해 있죠? 그렇죠, 모압 지방에, 모압 나라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바로 답이 나와가지고 모압 지역에 정착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견자를 통해,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그때도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 불만, 의심, 투성이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도 하시고 매도 드셨는데, 정작 이 발락왕 앞에서, 이방 족속들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모든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자녀였을 때, 아들이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딱 알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자꾸 어긋난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2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와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물통에 물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너희들이 흥왕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한없이 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25장을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는 상당히 은혜가 넘칠 거예요.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짧을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너무 좋아하시면, 입을 벌리면서까지 너무 좋아하시면 제가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 아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긋난 행동을 지금 합니다. 딴 길로 자꾸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이방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25장에 보면 전역에, 이스라엘 진영 전역에 전염병이 내립니다. 근데 25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 전염병은 사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무려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24,000명.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징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축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긋난 이 행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꾸 저버리고 딴 길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셔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어긋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결국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배신하면 절대로 잘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언제 형통하고 축복받을까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 자녀들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한번 여러분 인생 한번 잘 보시고 주변 사람 잘 보세요. 그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기도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식들은 형통해요. 실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이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계속 말씀드린 우리 양가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딴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그 결심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는 참 우리 어머니를 많이 눈물 짓게 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만 전하는 아들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사랑을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고마워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않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저버리고 바람이 불면 무슨 뜻인지 알죠? 바람이 불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랑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저는 존경합니다. 여러분, 저의 사랑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저도 더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될 거예요. 우리 서로 그런 관계가 되자고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의 믿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고 형통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고 하는데 이 원리만 여러분이 터득해도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서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마워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100% 잘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환불해 드릴게요. 얼마를 환불해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해요. 여러분. 정말 장담해요. 이제 이런 24장, 25장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차례 이 폭풍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2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로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갑자기 인구 조사를 명령하세요. 1절에 보니까 연병 후에, 이거 무슨 연병이에요?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모압 신을 숭배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세요.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이 인구 조사가 지금 두 번째 인구 조사.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 나왔던 인구 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수많은 적들을 무찔러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병력과 얼마나 많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게 1차예요. 두 번째 인구 조사도 여전히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수많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느냐? 26장 52절부터 55절에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두 번째 시킨 그 의도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5장만 보면 야, 어떻게 얘네들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24장에 그렇게 자기들을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25장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정말 희망이 없네 이놈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도 거기에서 진노하셨는데 지금 인구조사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얘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이 땅을 잘 분배해 줄까? 그 마음으로 지금 인구조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 쓸어버려도 선천을 판에 지금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갖고 계세요?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주실 축복을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계수대로, 인원수대로, 인구수대로, 그래서 지파가 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주는 거예요. 적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땅을 주는 거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에게 더 좋은 땅을 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좋은 생각, 좋은 계획,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안 오신 분들은 그들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마 이 백성들은 몰랐던 사람들, 왜 또 인구조사를 하래? 참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막 그런 마음 불평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면 지금 막 감동의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당신의 뜻도 모르고 딴 길로 가고 방황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복된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의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는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거.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좋은 의도를 내가 아는 거.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오늘 예를 들어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받은 축복을 계속 나누는 거니까. 저는 지겨울 것 같아서 내가 그러는데 괜찮겠죠? 그만하고 싶은데 나도 자꾸 나오니까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또 나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김학주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라고 전 믿었어요.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겉으로 상당히 차갑고 냉정한 것 같고 가차없이 막 탁탁 쳐내는 그런 사람처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분의 그 마음을 봐라. 근데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마음을. 그 진짜 마음이 뭐였느냐?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내가 형통케 하겠다. 나와 함께했던 고생했던 그 친구들을, 우리 후배들을 정말 잘 되게 하겠다.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걸 말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제가 알고 그리고 저는 더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때요, 이게 다 주관적인 거 여러분 아세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의도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 잘 드러내지 않는 그 속마음에 좋은 의도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축복받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좀 믿어요. 물론 사기 당할 가능성도 있어.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분별하는 눈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본 것처럼 저는 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 좋은 의도를 저는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고요. 두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흙과 백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사람은요, 원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저는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좋은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그걸 봐요. 그러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흙과 백으로 나눠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은 다면적이고요, 다층적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마음이 여기에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 부정적인 그러한 의도만 내가 수합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믿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일 뿐이에요. 반대로 여러 마음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주면 더 잘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 표정에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은. 그래서 제 목회 경험상 이렇게 좋게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난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경계하고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2차 인구 조사를 시키신 의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이 인구 조사를 시키신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딱 갖게 되면서 저에게 놀라운, 부목사 때 놀라운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능력이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야, 코끼리 이거 냉장고에 넣어, 그러면 넣었어요. 제가 진짜 넣었다니까. 지금 그 냉장고가 말하면 또 거짓말이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이 원리를 제가 모르니까 아, 저 양반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양반은 나를 쫓아내려고 이런 걸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써서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내는 몰라요. 근데 제가 바꿨잖아요, 관점을. 그리고 좋은 의도로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정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었더니 넣어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축복의 의도를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제 말을 좀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의 그 주변에 그 자녀들을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두렵지가 않아요. 내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똑같이 해야 돼. 너무 많다. 너자를 저기 그 가성을 써야 돼. 다시 너무 많다. 네. 내 주변에는요 나를 잘되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 복이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 복이 있다고 좀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인구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통계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 통계 결과가 참 우리들에게 많은 함의를 주고 있어요. 1차 때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1차 때는 60만 3,500명이었는데 2차 때 보니까 60만 1,730명으로 줄었어요. 한 1,8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각 지파들의 통계 숫자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각 지파들의 통계 숫자들을 보니까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시므온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예요. 자, 시므온 지파는요 1차 때 5만 9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지파들 중에 거의 세 번째 정도 돼요. 그런데 2차 때 어떻게 됐어요? 무려 3만 7천 명이 감소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파에 지금.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요 처음에 1차 때 제일 적었어요. 인구가요. 제일 꼴찌였어요. 근데 2차 때 어떻게 돼요? 2만 500명으로 증가해요. 여기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 표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세요. 물론 여기 베냐민 지파나 아셀 지파도 10,000명 정도씩 늘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건데 지금 이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3만 7천 명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가 지파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편입돼요.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서. 과연 시므온 지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여러 죄를 지을 때 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유다 지파를 여러분 보시면 유다 지파는 사실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첫째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가장 많은 그러한 그 인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선봉에 서는 지파가 되거든요. 거의 장자 지파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융성하게 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이 유다 지파는 꾸준히 그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인구를 지금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므낫세 지파죠. 이 므낫세 지파가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위기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지혜롭게 이겨냈던 거예요. 아마 그 지파의 족장이나 그 가문의 그런 가장들이나 아버지들이 잘 단속을 했겠고 잘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가장 미약했던 지파가 지금은 상당히 지금 번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정과 우리 가문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차 때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지파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그 가문이 멸족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가문과 가정을 위해 오늘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그 가정이 가문이 유다 지파와 같은 가문이라면
그 유다 지파처럼 그것을 잘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 전통을 지키고 그 명예를 잘 지켜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는 1차 때 가장 적은 미약한 지파였는데 이제 2차 때는 가장 많은 그러한 번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 므낫세 지파는 사사 시대에 넘어가면요, 그 유명한 사사들이 여기서 등장해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나 또 아비멜렉 같은 그런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사사 시대에는 이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로 갑자기 급부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그렇게 번성하고 그리고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좋으시죠?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저버리지 마세요. 이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랑에 어긋나지 마세요. 어긋나면 그때부터 시험이 찾아오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또한 우리 주변에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계속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다 유다 지파와 같은 가문 되고 우리 므낫세 지파와 같이 크게 번성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의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꿈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 축복의 원리를 지금 배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돼요. 그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부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갖고 계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 박 집사에게는 내가 어떤 축복을 줄까? 우리 이 권사에게는 내가 어떤 복을 준비할까? 막 주고 싶어하는, 막 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고 장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시므온 지파처럼 되지 않고 므낫세 지파처럼 될 줄 믿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